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에 대한 죄인들의 배은망덕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의 시편이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셔서 다윗이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본문의 말씀을 그런 우리가 태도로서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와 형제와 어미같이 대했다고 말씀했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친구죠.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어머니, 때로는 어머니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친구, 형제, 어미같이 선대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었지만 죄인들은 그 사랑을 배은망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또 적대시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15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비류가 나야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당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중적인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또 그 죽음에 대해서 악인들은 조롱했습니다. 여기 비류라는 말은 비천한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을 당할 때 악인들, 비류한 자, 아주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롱하고 멸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고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죄인들이 조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 그대로 또 성취가 되죠. 사복음서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여가는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
했다고 말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라고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고통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다는 말이죠. 정말로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고난이 자기들을 대신한 대속의 고난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과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남의 일같이 생각하고 오히려 조롱하면서 더 모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너무 무거워서 가다가 자꾸 쓰러지니까 그 옆에 있는 로마 병정들이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갔다고 했습니다. 뭐 억지로라는 말이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아마 그가 예수를 믿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전혀 예수와 상관이 없고 그의 십자가가 자기와 상관없다고 하면 억지로 십자가를 맨다고 맬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무거운 건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졌겠죠. 믿음 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도망가 버리면 맞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와 연관 지은다면 그 십자가를 우리는 객관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가 없죠. 나의 십자가로 본다면 나도 그 십자가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이 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연회의 안죽감 같이 되셨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연회의 안죽감, 무슨 말입니까? 잔치할 때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안죽감이 되었다는 뜻이죠. 16절에 보면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이를 갈도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의 부자들은 연회나 식사를 할 때 그 식사 시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농담을 잘하는 사람들, 익살꾼들, 말쟁이들을 고용해서 돈을 주고 재미나는 이야기들을 하도록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식사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라는 말은 연애할 때, 식사할 때에 익살꾼들이 음담패설을 하면서 남을 조롱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부자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돈을 받아서 이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회장 식사하는 곳은 악의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데 연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안주거리로 삼아서 예수님에 대해 조롱하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 저주하면서 연회를 즐긴다는 말씀이에요. 이를 갈도다 하는 말은 뭡니까? 저주하고 아주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말씀이죠. 그 시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걸 보면 열방들이 분노하며 허사를 꾀하는 거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만 십자가에 매다는 고난만 준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즐기면서 자기들의 연회의 안주거리로 삼아서 예수님의 고난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헤롯 왕이 자기의 생일날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장면을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헤롯이 자기 제수를 이렇게 부정해서 한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걸 잘못했다고 지적하니까 그 헤롯의 헤롯이 탐한 그 여자의 헤로디아가 자기가 싫어한 거냐. 그래서 헤롯이 생일날을 맞아서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 딸에게, 헤로디아의 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왕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고 해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왕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반감을 사서 세례 요한은 헤롯의 생일날에 목베임을 담아서 그것도 쟁반에 담아가지고 연회가 벌어지고 있는 그곳에 가지고 왔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연회장, 그 좋은 기쁜 잔칫날에 사람을 죽이는 살생이 일어났죠. 그들은 죽음을 자기 연회의 안주거리로 삼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네로 왕은 원행 경기장에 사자들을 며칠씩 굶겨놓고 거기에 그리스도인을 던져놨습니다. 그럼 사자들이 줄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먹었죠. 그건 사실이죠. 지금 그 판화 같은데 그 새로 만들어진 그 동그란 모양 같은데 지금도 그 전해 내려오는데요. 사자가 사람을 물어서 죽는 장면들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어요. 사실이죠. 그건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문헌에 다 나오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서 찢겨 죽는 것을 보면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더 잔인하게 죽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늘 말합니까? 이를 갈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거죠. 예수의 죽음은 이렇게 여러분 극과 극입니다. 정말 그분의 구속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보배죠. 자랑이죠. 유일한 자랑이죠.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고 했고.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조롱과 멸시와 저주의 대상이죠. 그것은 그들 가운데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주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주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믿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으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옳다구나. 제가 하나님이니까 죽여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오늘 그 사단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적대감과 무관심과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베풀어진 사랑에 대해서 모욕하고 멸시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고 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주고 라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악인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밑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보세요. 예수님이 옷을 벗겨가지고서 제비 뽑아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가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옷을 벗겨가지고서 찢어서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어 가는 거죠. 얼마나 망령된 행위입니까?
그리고 십자가 위에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달아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조롱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17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냥 관망만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나를 두고 보시렵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인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한 위치에 있고, 또 하나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연약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두 가지 마음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야 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예정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왜 주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3번씩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도 두 가지 위치에서 갈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그 심정을 잘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주석가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인간으로서 너무나 나약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그 기도 안에 들어있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뭐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아니겠지만 어쩌면은 고통 없이 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건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추정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몸으로 오롯이 그 고통을 감당해야만이 우리의 죄가 대속되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의 추정으로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러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죠. 마지막에 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오는 기도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기도의 둘 사이에는 서로 우리가 좋아할 수 없는 어떤 모습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충성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와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자각에서 오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
이 둘은 어떻게 보면 조화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신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마지막 운명을 하셨습니다. 버림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버렸지만은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버림을 당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는 비록 죽임을 당하지만 영혼은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대속은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내 육체는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바치지만 내 영혼은 손상을 입지 않게 했었어. 육체가 죽을 때 내 의식이 다 소멸되어 버리고 죽은 뒤에 나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죽으면 의식이 없어지잖아요. 영은 살아나겠죠. 그 뒤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겠죠. 그리고 후반절에 17절 후반절에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한 유일한 것이라는 건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그거보다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예수님의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강구를 올린다고 볼 수 있어요. 내 육체가 죽을 때 내 의식이 나를 다스릴 수 없을 때 나를 보호할 수 없을 때 악한 사단이 와가지고 내 육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사자들에게서 건져달라는 말은 그런 의미죠.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육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더라. 몸이 썩음을 당치 않고 부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강구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죽으면 돼요. 딱 한 번 죽음을 맛보면 우리 죄가 대속되게 되어 있어요. 육체에다 죽음을, 육체에다 죄를 정하사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그 죽음의 그 순간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께 다 대속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죽음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무슨 이적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특이한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우리 죄가 대속되고 죄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그가 부활했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부활은요, 어디 교회 보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보다 부활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활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 죄는 다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다 해결됐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정해 주기 위해서 부활이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미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주어졌죠. 시편에 나오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기도했잖아요.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나의 죽음을 악한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육체가 그들의 손에 차지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기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되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럼에도 뭐랍니까?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책임 기도는요 서로 충돌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정해 놓은 사람은 반드시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해 되었으니까 내가 뭐 믿으려고 안 해도 믿어진다, 그렇게 안 해죠. 믿어야 되죠. 영생 주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믿으라고, 예수님도 믿으라고 했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알지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시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네.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신앙생활의 한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인들의 배은망 등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인간이 무지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죽음의 의미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언제나 나의 죽음을 거기 연결지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 객관적인 죽음으로 남겨놔서는 안 돼요. 불신자들은 무관심과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오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도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또 이 십자가를 우리를 통해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모두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